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치병에 시달리거나 죽을 병이 들었거나 실패와 절망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수원빛으로 교회로 초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수원빛으로 교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자들은, 지금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심을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주심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증거하려는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제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듣는 이들의 심령 안에서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시대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믿는 자들을 가르치시고 하시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늘나라 보좌 우편으로 가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하시는 성령입니다. 이 말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성령께서는 믿는 자, 즉 그분이 양에게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시고 믿는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음성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상에 계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지금도 믿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어야 되고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도록 해석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믿는 자 안에 오신 건 말씀하려고 오셨습니다. 말씀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그분이 계신 곳을 찾아서 헤매야 됐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안에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기 때문에 그보다 더 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건 조용히 누워서 휴식하려고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믿는 자의 영 안에서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지금도 세워주고 계십니다. 내적 증거로, 내적 음성으로, 귀로 듣는 음성으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항상 기도에 힘써서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이나 악한 날에 서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구별하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조용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아무리 설명하고 그럼 그분의 목소리가 어떠냐고,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다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들을 때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한다고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다시 설명하자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그 음성을 어떤 이가 물어서 그분의 음성은 조용한 음성이고 아니면 큰 음성이고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 톤은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설명을 자세히 들었어도 사람들 중에서 그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지속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했으면 아는 사람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음성이 어떻고 내적 음성이 어떻고 그분이 감동이 어떻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배우고 또 배워서 전문가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생각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 우리가 찾아내서 발견해야 되는 음성일까요? 먼저 찾아보세요. 그분이 먼저 찾아보세요. 나는 그분이 음성이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도 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살면서 누구의 음성이랄지 누구의 생각이랄지 누가 말씀하시는 거를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생각 외에. 그리고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서 그 말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것 외에 내가 어떠한 중에 묵상 중에 조용히 앉아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아주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로 기도하고 구하고 있을 때 아주 진실로 기도하고 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 생각을 확 밀쳐내면서 네가 벌거벗은 몸으로 올래라고 말을 성령이 먼저 걸어오셨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분의 음성이 있다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분의 음성을 달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뭐하고 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행동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진실로 믿었고 그 믿은 진실한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직 기다리고 있었어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고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난데없이 그분이 내 생각 속에 확 치고 들어오셔서 그러면 네가 벌거벗은 몸으로 올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전 처음 들었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때 생전 처음 경험하는 주님의 음성이지만 나는 즉시 알아들었어요. 즉시 알아들었어요. 본문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즉시 알아. 즉시 복음을 전파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전파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이 양이라면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즉시 알아들어요. 즉시 알아들어요. 그게 복음의 특징이고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배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의 특징이에요. 예수께서도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다 내게로 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그분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도 중에 어떻게 그분이 내 생각 속에 치고 들어와서 내가 말씀하시는지를 나는 알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뻘거벗고 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즉시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또 질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음성으로 내게 하시는지 나는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경험합니다. 이후에 또 수없이 많은 날 동안에 기도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그대로 행동했더니 그 음성대로 열매가 나타나고 음성대로 응답이 나타나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이 무엇인지 연구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음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지 마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것은 말씀을 진실로 믿고 진실로 주님 앞에 필요한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먼저 주님이 오셔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찾는 게 아니고 허공 중에서 헛손질에서 주님 찾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하는가 연구하지 마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짜로 구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상에 계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지금도 믿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도록 해석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실로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고 사지가 꼬부라진 채에서 일어나기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3번을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했어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성경을 책상에서 읽고 있는데 내 영은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안진뱅이 되어서 꼬부라진 내 육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내 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성경 말씀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몇 번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한 번도 뭐 보여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말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한 상점 주세요 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적에 하나님은 알아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꿈으로도 보이시고 환상으로도 보이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상상할 수 없이 막 깨달아진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은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경험한 그대로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믿는 자 안에 오신 건 말씀하려고 오셨습니다. 조용히 누워서 휴식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영 안에서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주고 계시는데, 벽을 치듯이 쾅쾅 쳐도 못 알아듣는 것은 우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성령을 따라서 행할 바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성경 안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누가 나를 가르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성경 자체만 읽고 있어서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직접 내게 경험시키기 시작했어요. 직접 경험시키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알고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냥 진실이라는 거. 영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이 세상에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친히 경험하고 친히 깨달았고 친히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성경에 가르친 그대로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내가 경험하는 성령의 이런 엄청난 경험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 나는 나 혼자일지라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내게서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신 분들은 경험이 막 말할 수 없이 많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론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스스로 가신 게 아니고, 스스로 광야로 가봐야 되겠다고 가신 게 아니고, 왜 가셔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광야로 나가고 싶은 강렬한 마음에 끌려서 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면서 더욱 분명하게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곳에서 마귀나 귀신이 만들어준 수많은 문제, 절망하는 문제, 병든 문제, 환난과 고통에 처해진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추방하고 문제가 열매가 회복되는 열매가 나타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주실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을 사용하여 친히 말씀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충격적인 말입니까? 정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성령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대적자들이 말을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귀신 들린 자의 입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온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충격적인데 어찌 된 일이냐. 성령만 우리 믿는 자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막이나 귀신들도 믿지 않는 자 속에서 얼마든지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장면을 목격하도록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좋은 핑계를 주고 좋은 사람 만들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존경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목숨을 내놓으려고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억눌려서 지배받는 더러운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여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 안에 누리고 살도록 오신 것입니다. 나도 한 번은 어떤 환자로 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네가 직접 신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직접 신방하기 싫어하고 있었는데 정말 싫어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주님이 가라면 내가 갈긴 할 텐데요. 그 집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하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둔 중환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죽어가는 환자에게 건강하고 피둥피둥하게 생긴 그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거의 쓰러져 가던 환자가 꿋꿋하게 일어나 앉더니 팔을 번쩍 지켜들면서 남편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요 라고 발악하며 나한테 대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신이시며 마귀나 귀신도 보이지 않는 신들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귀신만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주장한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나요? 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나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건 목적 삼아 살려고 했던 나한테 영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고 영의 나라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죽었던 이게 살은 생명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의 구절에서 너희는 대적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조금도 쫄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술조차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내가 아니라 나 아닌 성령이 내 입술을 당신이 마음대로 주장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관계도 관심도 없어요. 성령이 믿는 자 속에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신다 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신경 자체도 안 써요. 성령이 있거나 말거나 예수가 있거나 말거나 까짓것 나는 이 세상에서 요 모양 요 꼴로 고생 찌질이 하면서 그냥 살아갈 테니까 관심 끄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정말 우리는 예수를 말씀을 믿고 따를 만한 분인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이 대적자들을 능히 이기는 놀라운 말이
자기 입에서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나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환자의 가족들과 몇 명이 모인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내 입에서 갑자기 오늘 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것인가? 내 입에서 왜 이 말이 갑자기 나오지?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지난밤 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가족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증거를 보여주신 건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심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나도 상상해 보지 못한 영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예언을 성취도 하시기도 하는 분이 성령이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다윗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혜롭고 영성이 뛰어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충분히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놀라운 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성대를 주장하셔서 직접 토론자와 상대를 변론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사건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너무가 화가 나서 말로 싸웠다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이깁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꾸미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스데반은 결국 그들의 거짓말에 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에 도달했을 때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진실을 말하는 소리가 도저히 듣기 싫은 거예요. 하늘나라 보좌편에서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 서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막 길을 가서 냇물에 닦고 싶은 정도잖아요. 거짓말도 분수껏 해야지. 별짓 다 한다고 생각할 때에 길을 막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근데 스데반은 재판도 없이 그냥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어요. 세상으로 보면 죽으니라 죽으니라.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마음이 하늘보다 더 커가지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영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에 주님이 계신 걸 환상 중에 목격함으로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대적자들이 운명이 너무나 처참하게 될 거를 알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비참한 운명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결말이 얼마나 참혹할지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알았던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께서 스데반 안에서 예수를 친히 증언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능히 당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성령이 친히 변론하시는데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런 영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분개하여 공회에 이르러 대제사장과 수많은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거짓 증언하게 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바로 윗구절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환상 중에도 보고 있는 그것이고 그거를 증언하는 스데반에게 아주 길을 막았다고 했어요. 주님 말씀을 증언할 때 길을 막아버리고 싶을 정도죠. 그죠? 여기서 진실을 말할 때 길을 막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극명하게 성령 일과 마귀 일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 마귀와 귀신들이 저항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건 성령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스데반이 공격당하는 현장에서 변론하시던 분이 성령이셨고, 대적하는 자들 속에서 그들을 충동질한 게 마귀나 귀신들이었어요. 이런 영적 현실에 놀라지 않는다면 저들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저주인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엔 반드시 마귀나 귀신들과 극심한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령은 마귀나 귀신들이 벌인 일을 방해하고 쫓아내고 휘방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지상의 현장을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생생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마음 놓고 주님을 따르시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십시오. 마음 놓고 안심하고 따르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자,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믿음에 대해서 욕하고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저항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오히려 거꾸로 저를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나라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르시는 일이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여기 말씀, 복음서 말씀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지상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계시를 가져다 주시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보혜사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셨던 예수의 대리자로서 역할과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쳤던 계시를 회상시키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임무를 맡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분을 따르고 인도를 받는 게 곧 말씀을 따르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이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이용하지 마세요. 내 사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이용하지 마세요. 내 삶에 유익하게 하실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와 전혀 다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하나님이 깊은 지식적으로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조차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장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셔서 기도로 악한 날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꿈과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시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저절로 알아줘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라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기도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넘겨드리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건
그분이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께서 받으신 권세를 교회에 다시 위임했으니, 우린 각각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각각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게 위임했으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마귀나 귀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들이 굴복하고 항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상 권력을 취하여 휘두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확보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건 예수께서 지상에 행하셨던 지상 사역의 연장으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귀나 귀신들의 공격에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인류를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다시 파송한 것입니다. 파송하는 목적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이 땅의 권세는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여기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세상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 육신은 환경과 여건을 따라가려고 있고, 육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지체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행하신 사역을 지속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명령을 성령 안에서 그분의 지체인 믿는 자를 통해서 다 수행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수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로지 믿는 자를 통해서 수행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귀신들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육신에 붙어서 생각을 지배하고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찌질이 고생하고 찌질이 못 살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일을 귀신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신 이유입니다. 교회가 그의 몸인 까닭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행하시며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자기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세상에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직접 우리 혀와 입술을 주장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미국말, 중국말, 프랑스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나라 아버지가 들으시는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이상하게 무슨 호신술 부리듯이 이상하게 말이 아닌 거, 누가 들어봐도 저건 말이 아니야. 그냥 이상하게 쭈쭈쭈쭈쭈쭈쭈쭈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우리 방언 기도는 언어로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호신술이 아니에요.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인종이나 성별의 구별 없이 예언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진리, 즉 은혜의 시대는 남녀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사에 따라서 동등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시대는 성령과 함께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나 여자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고 사역에 함께 하시는 성령은 언제나 사용이 증인이 되십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무시하는 곳에 가서 성령을 따라 일할 때에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인정하는데
율법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를 굉장히 차별했고 구별했고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자들은 이렇게 차별했는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육신으로 남자와 여자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영은 성별이 없어요. 영은 차별이 없어요. 영은 모두가 한 형제이며 영에게는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영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제약을 받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여자를 무시하는 곳에서는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여자이든 남자이든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고 쓰신다는 얘기예요. 은사를 받은 자가 여자이더라도 담력 있게 비박을 받으면서 여자라는 조건 때문에 아무리 비박을 받다가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성령께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거를 뚫어내고 그거를 통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하니라 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었기 때문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하시더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 영과 소통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육신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역자들 여자이든 남자이든 그 영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육신을 통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육신을 통해서 뭔가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성령은 함께 증거로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령한 세계를 분별해 볼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는 육신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아주 자유롭습니다. 영은 육신의 생각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휘둘리는 육신을 따라고 다니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듭난 적도 없고 성령이 영 안에서 있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오로지 육신에 보이는 대로 눈앞에 닥치는 대로 그리고 환경과 여건에서 거기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쩔쩔매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환경과 여건을 문제를 보지 않으며 환경과 여건이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인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우리 영은 초월적 존재예요. 이 세상에 구별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쇠고랑에 차였어도 천사들 통해서 그거 전혀 구애받지 않잖아요. 그냥 다 풀어지잖아요. 문도 저절로 열리잖아요. 거기 파수꾼도 문이 저절로 열려도 알지도 못해요. 그 옆에 누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이렇게 영은 신령한 나라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믿음대로 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시고 또 믿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분이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고 우리 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보다 더 자세하게 각 개인의 개인적인 교사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부딪히고 대적자들 앞에 섰을지라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담대고 강하게 오직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이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곧 성령이십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성령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각 개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보화 중에 최고의 보화라는 사실을 현실에서, 상황에서, 문제 앞에서 경험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죽을 병에 걸린 이들을 초청합니다. 불치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초청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이들을 초청합니다. 수원빛으로 교회로 오십시오.